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하셨나요?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말씀? 또 은혜의 자리?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한제자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이게 우리 주한제자교회가 되게 되겠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까이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단순히 수요 기도회라든지 또 공예배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실은 목회자면 개척을 하니까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뭐 말씀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계획을 준비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그래서 에스겔은 40장부터 성전에 관한 것들을 매우 꼼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에스겔에도 성전 환상을 보고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뭔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사상, 이 성전 신앙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봤처럼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나오는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동서남북 정사각형이에요. 500척, 약 한 260m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좀 큰 거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성전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건물일 뿐. 이 모든 것들은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일 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그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 건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성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46년간 지금 건축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저 성전을 다 허물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3일 만에 짓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뚝딱 진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은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몸에 초점을 맞추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활. 당시에도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요? 그 안에서 뭐가 드려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고 성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벌써 위에도 쿵쿵거리고 있잖아요. 옛날 분들 같으면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공간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만 계시나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소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성전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성전으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에 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다 허물으셨어요. 이제 주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임재하고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임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주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이에요. 자꾸 거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에는 이 성전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교회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체성을 교회 이름에다 넣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에 우리가 교회다. 교회 이름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다. 조사만 틀려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런 그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그 이름을 만든 거예요. 성도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좀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 드리면 곧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주한 제자교회도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삶을 제자들의 섬기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공동체. 아까 오전에 오셔서 씨앗교회 목사님이 주한 제자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인천의 주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절대 아니라고. 그 교회는 하나도 연관 없다고. 물론 이제 연락은 하지만 거기는 주안은 동네 이름이 주안이에요. 여기 영어 안 보이네요. Disciples in the Lord예요. 주 안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동네 이름이 주안이고 우리는 Disciples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틀리죠?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 교회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그 이름 안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가?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만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군림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더 섬겨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인 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8절 말씀에 에스겔 8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인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 우리가 내가 성전인 것,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훈련이죠.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 성질 나옵니다. 섬겼는데, 낮아졌는데, 사람들 왜 나를 몰라주고, 막 불쑥불쑥 내 기질이 막 올라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화딱지 나요, 막?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을 인식해야 되느냐면,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모세처럼 되거든요. 모세처럼. 그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거든요. 오늘 에스겔 통화에서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한 제자교회 정체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전에 교회 정체성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주한 제자교회 정체성을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로서 예배하는 자들, 성전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들 찾고 있어요. 오늘도 찾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온전한 예배자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찾으신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깝게 할 것, 멀리 할 것을 항상 주의하면서 내가 교회로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멀리 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가까이 해야 될 것들, 은혜를 누리는 자들, 말씀과 기도 이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멀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이런 멀리 할 것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할 것들을 항상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목회자도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더 가깝게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끊을 것 끊으란 얘기예요. 그 당시 음란, 왕들의 시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 성적 타락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모든 제사 속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행했던 그 성적 타락, 왕들의 시체를 그냥 성전 안에다 두고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어둡고 힘들고 갈등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멀리 버려라. 이 말은 11절에 보면 결국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섬겼던 그런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신을 통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한제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끊고 버리는 것, 이게 정말 훈련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보면 휴지통에 버려야 될 것도 버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용량이 차가지고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휴지통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해가지고 더 용량금을 사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휴지통만 비우면 해결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차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휴지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상 버림 다 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때 뭘 얘기해라.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내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도 살아가실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거 어디라고요? 이런 구약시대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나 인간이, 왜? 죄 있는 인간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엎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구약시대의 인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이 어디예요? 배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표현적으로 배 깊은 곳. 배 깊은 곳이 어디예요? 머리 깊은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깊은 곳. 뇌 어디쯤이겠죠. 그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점을 맞출 때 겉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을 아무리 늙어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겉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시대가 뒤떨어지거나 시대가 가면 세월이 흐르면 금방 소멸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시대가 변해도 내 겉모습이 늙어도 우리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기쁜 곳에 거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도 어디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느냐, 교회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멀리 해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이걸 항상 잘 구분해서 우리의 성전됨을 지켜가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멀리 할 것도 멀리 하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뭐예요? 주한 제자의 정체성을 항상 가까이 하고, 우리가 가까이 할 것, 그래서 내가 이 주한 제자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딱딱한 마음밭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 할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밭이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옥토밭은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항상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점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 멀리 하십시오. 하지만 내 신앙을 세우는 것들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또 말씀들, 은혜들, 특별히 감사.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지면 얼굴도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3일 동안도 여러분 가까이 할 것들 항상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할 것들 멀리 하셔서 주님 앞에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